갈라디아서 2장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제가 이 앞에서 복음 각주를 달아놨는데 설명을 안 했죠.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게 뭐냐? 각주에 보니까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그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그 생명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7절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알았다. 그러나 6절과 같이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7절에 언급함과 같이 할례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할례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할례를 무가치하다고 할례를 아무런 가치 없는 할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누구든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그들이 누군지는 여기요. 할례를 무가치한 할례를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한 그 사람들이 그들이죠.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예루살렘에 17년 만에 올라갔을 때 바울이 증거하고는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인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참고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 또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복음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전한 것도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새 생명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그것은 동일하죠. 베드로가 전하는 것이나 바울이 전하는 것이나 이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기서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제가 뒤에 밑에가 있는가요? 복음이 뭐예요? 자,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알고 그 십자가에 자기중심이 죽은 것과 그 부활에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그 생명의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같은 복음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바울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을 상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이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능동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이 능동적으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수동적으로 갖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지금 동사 직접별 완료 수동태잖아요. 수동태예요. 나는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1인칭이니까 1인칭 단수. 나는 수동태 갖게 되어진 거죠. 가졌다면 능동이지만 동사 직설법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갖게 되어졌다. 수동으로 말한 거 있잖아요.
수동으로 갖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믿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떤 자들이 바울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무할례자에게 그 복음을 전함을, 바울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같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지만 할례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대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그러나 이방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증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을 할례를 행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그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를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할례를 같이 행할 것을 증거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받아들이도록 증거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베드로가 그 할례자에게 같이, 베드로 또한 유대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할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할례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할례가 이방인들에게는 대단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거짓 사도들이 흠을 잡지 않았다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했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 없는 것을 지금 끄집어낸 거죠.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이방인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 또한 이방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삼기 위해 찾아낸 약점이 바로 할례였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형제들은 아직 든든히 서 있지 못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아닌 약점을,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약점 아닌 약점을 물고 늘어지면서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확실히 서 있는 바울은 이 같은 거짓 형제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죠.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좀 넘어간 사람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넘어가지 않았다고도 말하지만 넘어가지 말라고도 말하는 거죠. 사람에게 고정된 한 개념을 깨뜨리는 그것은 사람에게 고정된 한 개념. 이 개념이라는 것은 뭐죠? 지식에 의해서 인식되어진 지식이죠. 지식. 개념은 지식이에요.
사람에게 고정된 한 개념, 이것은 지식이죠. 지식이에요. 이 지식을 깨뜨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죠? 경험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깨뜨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유대인들 곧 할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미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개념, 할례에 대한 개념, 이런 개념,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깨뜨린다는 것도 이 베드로도 쉽지 않은 복음 증거죠.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다룰 수 있지만 말입니다. 다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보고 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 개념들을 깨뜨릴 가능성은 있죠. 천천히 자신들의 경험으로 축적된 개념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으면 뭐 다 되겠지만 또 하나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쉽지가 않아요. 사람을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아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적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고정된 개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이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고정하려는 작업으로 충격적 요법인 이적이 충격적 요법 고정하려는 작업이다. 이것은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으로 정리하는 데는 충격적 요법인 이적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이적을 딱 한번 보면 조금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때론 이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한편으로 그들은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무할례자에게 그 복음을 전함을 베드로가 그 할례자에게 같이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누가요? 바울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